반갑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은 지 좀 됐지만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음력도 설이기 때문에 우리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날 당일이고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멀리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또 모양으로 우리 각자의 있는 처소에 또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방식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해를 살아야 할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더 고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쭉 시작하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권면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리기를 단 1등을 해본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한 3등, 4등, 5등 뭐 여기 뒤에서 주로 놀았는데요. 운동회에서 마지막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운동회에서 마지막 꽃은 아마 마지막에 하는 그 계주 달리기가 아닐까요? 네. 그때 막 청팀 백팀 마지막 그 계주 달리기로 인해서 점수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도 계주 달리기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주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이제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쭉 구약의 유명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리기 경주, 자기 주자의 그 경주를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신약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도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달릴 때 어떨까요? 밖에서도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미 한 바퀴를 돌았던 트랙을 돌았던 이미 그 주자도 경주를 끝낸 주자들도 막 자기 팀이 이기기를 목청껏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한 이 구절은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낸 구약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달릴 때 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무명의 믿음의 인물들까지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서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존 버년이 지금 명작인 대작인 철로역정을 한번 아마 영화로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책으로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 보시면 이 주인공 이름이
필그림입니다. 예, 필그림이란 말의 뜻은 순례자라는 뜻이죠. 이 필그림, 이 순례자가 홀로 이제 멸망의 성을 떠나와서 이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고 때론 유혹과 여러 가지 고통에 따르는 또 그런 길이죠.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죠. 자, 그 필그림이 어느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앞이 캄캄합니다. 예, 눈앞이 캄캄하고 암흑이 펼쳐져 있고 주위에서는 제가 귀신 소리를 못 내겠는데 아무튼 귀신 소리가 막 히히히 하는 귀신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내가 필그림이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정막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귀신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들려오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에 하도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는데 딱 저는 그때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자 순례자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영적인 암흑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큰 질병이 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때로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마치 또한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순례자를 더욱더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공격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너 혼자다. 너는 이제는 끝났다.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한 성도가 앞서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순례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야, 나 혼자 이 어려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앞서간 누군가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공동체가 주는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이 성경에서 오늘 기록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옆에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고 또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들이 이 길을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여 지금 하늘의 소리를 지켜보며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더불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증인들이 되어 우리 믿음을 독려하고 있구나, 격려하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고난을 뚫고 나아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위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달리기 선수는 모든 것이 가벼워야 됩니다. 정말 0.01초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그 기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든 달리기 선수는 모든 것이 다 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공기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얇고 이렇게 잘 붙는 소재의 옷과 운동화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게 그 선수에 맞게 최적화된 신발을 제작하는 겁니다. 하고 신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이 믿음의 경주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삶이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도움되는 것들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무겁게 하는,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얽어매는 것입니다. 마치 죄란 운동선수의 발에 채워져 있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쇠사슬에 채워진 운동선수는 한 발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죄의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증을 내게 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돈 버는 일에 온통 몰두하게 하고 때로는 육적인 욕망으로 방탕함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허영이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에 빠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쇠사슬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죄의 쇠사슬이죠. 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성도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방탕한 탕자라면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어색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치를 떨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혹시 내 발을 붙들고 있는 쇠사슬이 혹시 있습니까? 내 속에 벗어야 죄가 있습니까? 세상 일에 온통 매여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진정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미니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론테스라는 현재 분사인데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돌이켜 다시 무언가를 바라보고 주의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을
바라보던 데에서 돌이켜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시선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 뜻이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구에서 떠나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에 좌표를 두고 그 배는 그곳에 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는 표류하고 마는 것이죠. 선수가 경주할 때, 트랙을 돌 때 시선을 어디에 고정합니까? 마지막 목적지에, 고린 지점에 바로 그 시선을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다른 번역을 봐야 이 원어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the Lord라는 단어나 Master라는 그런 헬라어로는 Kyrios라는 주인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바로 모든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른 번역들도 다 이렇게 세 번역이만 공동 번역도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또한 끝이 완성케 하시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요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행했던 천사들이 외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선언,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 창시자요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는 능력과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현대인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통을 참으셨고 죄인들의 미움과 증오까지도 몸소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미움과 증오까지 다 감당하고 참아내셨을까요? 2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고 참아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될 그 영광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자기 영광을 넘어 우리의 영광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을 그 영광까지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기쁨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거절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성도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참아내신 그 인내, 동일한 인내를 우리 또한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당하는 어떠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면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하는 자기가 당면한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면 인생은 그저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불이 난다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관에서 불이 나면 빨리 출입구를 확인하고 나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출입구가 없어요. 사방에 꽉꽉 막혔어요.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출구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는 인생은요,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냥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이게 시골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이제 폐교한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도봉구에 있는 한 도봉고등학교인데요. 이제 마지막 학년이 3학년이고 내년이면 폐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에 있는 몇 학교가 이미 초등학교는 폐교를 했다고 해요. 통폐합되는 거죠.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1%대가 아니라 0.85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초등학교 올라갈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급격하게.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전사님 부부도 있지만, 신혼부부 있지만, 분명히 아이를 많이 놓을 거죠. 네. 여러분, 신혼부부들은요, 아이 놓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가계 경제가 부담이 되고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안 놓습니다. 못 놓는 게 아니에요. 안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낙태율은 점점점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놓는 게 아니고 안 놓는 것이죠. 일명 딩크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이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이 놓는 고통, 키우는 고통 그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걸까요? 왜 이렇게 책임지기 싫어하는 걸까요? 왜 부모가 되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면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힘듦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출산율을 장려하고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도, 재정을 투입해도 여러분 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안 높습니다. 지금은 거의 1인 가구로 거의 더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계절 중에 가장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추위를 잘 타는 저는 이 겨울은 사실은 피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저는 겨울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어요. 그렇다고 피할 수 없죠. 네. 그저 잘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모든 추위를 견뎌낸 뒤에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맛있는 봄나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향긋한 봄나물들이 뭐 냉이 이런 거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겨울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났을 때에 그 봄나물들이 향긋한 나물들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면모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저 고난이 아닌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발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추운 겨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고 문제가 없는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 갈등하고 씨름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고통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집에 그 묵상 에세이에 스카솔즈라는 분이 쓰신 그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실려 있는 그 한 토막을 읽었는데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잠시 그 주부에도 짧은 묵상에도 넣었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망가진 현실보다 더 무한히 실질적이다. 이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하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삶의 핵심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다. 우리는 뜻없는 감사, 의미 없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그냥 감사,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주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경주자가 아닌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한낱 세상의 권력이나 야망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해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모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경주자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새해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경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경주자로 마지막까지 이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